절만 읽어드릴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제 첫 주라 제가 시작이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을신년이라고 을사년인데 을신년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붉은 말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붉은 말의 해라고 부르니까 저희들이 저한테 기억나는 것은 말은 굉장히 뭐 열심히 빠르고 역동력도 있고 지치적이고 뭐 그런 상징이니까. 근데 붉은 말이면 뭐 우리 한국 그런 전통 때문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특이한 말처럼 보이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거 삼국지 읽으면 거기에 붉은 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토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포죠. 여포. 굉장히 덩치도 크고 여포가 적토마 타고 다니면서 막 전쟁에서 다 이기죠. 그러다 여포가 사망하고 나서 그 적토마가 누구한테 갔냐면 조조한테 갔어요. 조조가 가지고 있다가 전쟁하다 관우를 붙잡죠. 포로로. 유비의 동생 관우를 붙잡았는데 회유하려고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관우한테 선물로 줘요. 내 밑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같이 삼국을 통일하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관우가 그 말 타고 도망가죠. 유비한테 가요. 근데 가는데 굉장히 많은 그 체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적토마가 하루에 뭐 1000리 간다고 막 자기들이 440km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이거든요. 덕분에 적토마 덕분에 유비한테 가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빨리 달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고 시작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오늘 마가복음도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실제로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새해 첫 주긴 하지만 아마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창세기 읽으셨을 거예요. 이미 1년에 일독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에라고 우리한테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제일 첫 부분을 읽으면 태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책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책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요한계시록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보다 일찍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들 한참 뒤에, 바울서신 뒤에.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로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똑같은 영어죠.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경책의 시작하고 맨 끝에 쓰여진 성경책에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시작이 있었고 또 시작에 무언가 있었고 좀 독특한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책 읽다 보면 처음과 끝에 다 시작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태초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복음서라고 저희들이 읽죠. 가스펠이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라고 읽기 때문에 복음서의 시작은 그럼 누가 했나?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볼 때는 2000년 전에 복음서가 이제 완성이 되고 했지만 중세 시대 때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이나 마태복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항상 등한시됐죠. 마가복음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도 맨 처음에 in the beginning으로 돼 있어요. the beginning으로 돼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 회사 다니면서 신학교 갔을 때 헬라어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 이제 교수님이 헬라어 이렇게 뭐 한 장을 가져다 주고 저희 배울 때 보여주면서 맨 앞자리를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읽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였어요. 이 아르케가 뭡니까? 아르케미디스도 아니고 뭐 아르키메디스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르케가 헬라어로 그 시작이라는 뜻, 시작. 그래서 그건 까먹질 않아요. 헬라어 처음 배웠던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단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 창세기, 마가복음도 다 시작이라는 말로 뭔가 시작을 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동안 조금 마태복음에 눌려서 장수도 16장밖에 안 되고
양도 분량도 적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껴 쓴 거다 아니면 뭐 누가복음 나중에 복사한 거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한 100년도 안 돼요. 마가복음 이제 종교학자들 특별히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 같다는 결론에 지금은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인정을 해요. AD 한 70년경보다 조금 전이나 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이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시작이고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라는 시작을 알리는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읽어드렸던 첫 구절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풀었으면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나라 번역에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번역에는 조금 헬라어랑 비슷하게 가 있어요. 헬라어랑 비슷하게 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뒤에 이제 조사를 붙여야 되니까 시작이라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에는 명사가 6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나 뭐 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명사가 2개 붙으면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단어가 6개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그럼 좀 그러니까 뒤에 이라를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제 성경 원문에 맞는 번역인 거고, 근데 순서가 조금 문제가 돼요. 우리 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거고 원래 헬라어 순서는 영어 순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헬라어 순서로 가면 이렇게 돼요.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 순서예요.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지만 실제 마가복음의 순서는 시작, 복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그다음에 땡땡 치고 콜론 치고 부제가 붙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부제가 되는 거고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살펴볼 단어는 딱 2단어예요. 시작이라는 거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창세기나 요한복음도 뭔가 특별한 시작에 대해서 알리고 있지만 마가라는 인물도 우리한테 복음서라는 특별한 장르의 시작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주죠. 시작이라는 거 우리한테 뭐 새해가 시작되면 매일 같은 날이 반복돼도 1월 1일은 뭔가 특별하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시작됐다고 알려주면 우리는 시작은 익숙하니까 그래 시작됐어.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서 강의할 때나 신약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 많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좀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 이게 왜 시작인가에 대한 제목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마가복음 속에는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가가 쓴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마가가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하고 나중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하죠.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막 모여 있을 때 헤로드 왕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수장되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를 3인방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잡아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누구를 붙잡았냐면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배경이에요. 가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죠. 베드로를 일어나서 가라. 베드로는 꿈인 줄 깼다가 나와 보니까 옥문은 열려 있고 자기는 길에 나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죠. 자기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
원래는 마리아의 다락방이 맞을 텐데 우리는 이제 마가가 유명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이 정도 넓이 돼요. 다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홀이에요, 홀. 기둥은 있어요. 기둥은 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일찍 사별을 하고 아들을 이제 예루살렘 그 다윗성 옆에니까 굉장히 비싼 데가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비싼 동네에 그 정도 넓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 부자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그 집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기 전부터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지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머무시는 곳. 그러면 그 집 아들은 청소년 마가는 뭐 10대 때 자기 집에 드나드는 베드로 아저씨도 받고 그다음에 요한도 받고 요한이 잘 젊었으니까 요한이 형이라고 불렀을 것 같고 베드로는 아저씨 아재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고 오순절에서는 자기 집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는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러다가 언제 또 마가가 등장하냐면 이제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다소로 도망가 있고 한참 안디옥에서 막 교회가 새롭게 막 왕성해질 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뭔가 보고를 한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1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거죠. 꼬맹이를. 청소년 마가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이가 바나바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이 사촌을 조카죠, 조카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죠. 그래서 원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이제 뭐 서기오 바울도 만나고 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버가모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마가가 아는 것처럼 도망가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엄마 있는 대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 가는 게 마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것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해 저희들이 이제 터키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눈앞에 큰 산맥이 보이면 아 저게 타우루스 산맥이구나. 저걸 건너와야 되는구나. 구브로에서 이 터키에 와서 비시디 안디옥 가려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가 욕하시면 안 돼요. 그 산을 넘어서 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막 산길. 마가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아는 것처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2차 선교행 할 때. 해서 갈라지잖아요. 그 나중에 마가가 사도행전은 더 이상 등장 안 해요. 사도행전만 읽으시는 분들은 아, 마가랑 바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거야. 그 뒤로. 그렇게 저희들이 어수하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바울 편지 속에 처음에 갈라디아서는 등장은 안 하는데 나중에 에베소 지나고 나서부터는 마가가 자기 편지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마가는 분명히 바나바랑 다시 구브로성 가서 알렉산드리아 쪽 선교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의 선교팀과 같이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자기 감옥에 있는 옆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도와주러 와 있는 거죠. 화해했어 이미 이때는 마가랑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더 이상 힘도 없고 그래서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마가가 자기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마가랑 바울과 이미 관계가 회복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그때 바울의 요청을 보면 제가 여기도 안 갖고 왔나 보네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가 올 때 외투를 가져오고 내가 이거 추운데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데 올 때 그 성경 스크롤하고 외투하고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마가 굉장히 필요하다 나한테. 그래서 마가를 요청하는 장면이 바울의 유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마가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가의 이름은 언제냐면 베드로 전서에 등장해요.
베드로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화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갈라디아 북부 지방이기 때문에 저쪽에 갑바도기아나 저쪽 위에 그쪽에다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 근데 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마치 마가를 자기가 양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 마가라는 인물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집에서 모였고 또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에 동참을 해서 선교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고 또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뭘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외에 우리가 이제 유대교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제한테 서포트를 받아서 유대교 역사를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70년대 망할 때 황제 편을 들어서 황제한테 엄청나게 서포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풀 서포트를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들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현존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저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의 기록에 코테이션에 대해서 인용이 돼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글들이. 그래서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폴리카바하고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파피아라는 사람이 쓴 글을 그 유세비우스가 자기 책에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한 글의 내용이 뭐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 헬라어, 그러니까 아주 헬라어로 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아무래도 마가일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써줘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저도 주원이한테 뭐 영어 어려운 거 쓸 때 너가 이거 좀 다듬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서 아니면 통역으로 선교 활동할 때 유대인들 아닌 헬라인들에게는 마가가 통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충실하게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물론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데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해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복음서의 시작을 끊을 수 있는 거죠. 마가가 이제 우리한테 복음서의 시작을 끊어줄 수 있는 저자인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다들 복음서는 이제 특별한 장르라고 알고 있고 복음을 굉장히 특별한 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저 복음이라는 단어는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타임머신이 혹시 있다면 가시면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뭐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마가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쓰는 거기도 한데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앵글로색슨에서 영어가 올 때 갓스펠이에요. 스펠이 스토리라는 얘기거든요. 갓스펠이 이제 알아보니까 가스펠이 됐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돼 있죠. 한자로는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라는 게 좋은이라는 소식이고 그다음에 그 안겔리온이 이렇게 전하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냥 굿뉴스예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인데 그게 이제 가스펠이 되다 보니까 복음서라는 특별한 장르로 우리한테는 와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용어 같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소리는 언제 사용되냐면 로마 왕들이 전쟁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 강의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것처럼 세계에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악티움이라는 데서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안토니우스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우누스가 전쟁을 벌이죠.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오른팔이에요. 장군의 후계자예요. 옥타비우누스는 시저의 양자예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에요. 시저가 삼두 정치를 마무리하고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브루투스한테 죽죠. 죽고 나서 옥타비우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제2차 삼두 정치를 해요. 시저가 했던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하고 눈이 맞는 바람에 클레오파트라가 해군을 다 대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힘이 굉장히 세져 버려요. 그러니까 삼두 정치 그만두고 내가 황제를 하겠다.
그래서 안티오니오스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죠. 원로원에서는 안티오니오스가 그 전부터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붙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옥타비아누스를 후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 붙어요. 바다에서. 이집트 해군을 풀로 서포트 받은 안티오니오스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질 거다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3대 해전, 4대 해전에 들어가는 행전이에요. 우리 명량 같은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배가 몇 대 안 됐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저 해전에서 이겨요. 이게 악티움 해전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하죠. 삼두 정치 필요 없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여줘요. 이집트를 정벌할 때 아우구스투스 옆에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된 다음에 너한테 땅 하나 줄게. 왕으로 보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으면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을 내리길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이겼을 때 누군가 마라톤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가서 전쟁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 때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굿뉴스죠.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해전을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굿뉴스는 언제 되냐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황제에 대해서 쓰이는 용어니까. 그리고 황제가 아들을 태어나면 그것도 굿뉴스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황제 생일이면 굿뉴스예요. 선물 주니까.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해전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이겼는데 아직 로마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2년이 걸려요. 이 악티움 해전 뒤에 로마에 황제가 입성할 때까지. 그러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죠. 옥타비아누스가 오기 전에. 옥타비아누스를 서포트했던 사람은 이제 오기만 하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함의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어떡할 거냐?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 저자들이 그 용어를 자기들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용어는 익숙한 단어인데 만약에 들으면 또 황제가 또 나타나 써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이 왕이 났을 때 막 놀랬던 것처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익숙한 단어가 어디서 황제가 나타났다?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약 저자 중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공교롭게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인데 지금 다른 유앙겔리온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건 없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AD 45년, 47년경에 쓰여진 거니까 마가복음이 70년경이면 15년 차이 나거든요. 훨씬 전에 이미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쓰면 황제가 태어났대 어디서? 아니면 옥타비아누스가 그때는 옥타비아누스는 아니죠. 다른 황제인데 황제가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성경 저자인 나중에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에서 보면 근데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라는 용어를 이제 바울은 자유자재로 써요. 많이 써요. 유앙겔리온 용어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유앙겔리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게 저 사람 뭔데?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로마 한복판에서 황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나?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하나?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하심을 유앙겔리온 용어를 썼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복음주의 기독교권 안에서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그 복음을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죠. 바울이 그런 용도로 썼으니까 그런 의미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게 굿뉴스다. 그게 왕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와 보면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그럼 예수님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그건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복음인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서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쓴 거예요. 맨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고 외쳐요. 예수님은. 의미는 똑같아요. 바울이 외쳤던 복음하고 똑같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 황제, 로마의 시저를 황제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나를 황제로 인정할 거냐. 그게 복음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복음을 믿어라. 이 좋은 소식을 믿어라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정말 복음일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5천 명도 먹이고 막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유한겔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우리가 등극시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처럼 그 안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걸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복음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죽음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선택하고 살 거냐? 복음에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는 도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로 듣지만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들었는데 어떡하지? 로마 황제 밑에서 계속 살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대로 내가 들어가서 그 황제를 섬길까?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해 한 8주 동안의 종의 노래를 살펴봤죠. 이사야 종의 노래를 살펴봤는데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시작했는데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52장에 거기에 똑같은 복음이라는 얘기가 이미 구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서도 좋은 소식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좋은 소식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신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도 아니죠. 실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미 왕인데 다른 왕을 섬기다가 이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주는 좋은 소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힘으로 눌리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로마 시대의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죠. 로마 시민들은 평화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화 없어요. 그냥 노예지. 그게 로마가 주장한 평화고,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은 진짜 평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공포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게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는 복음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달력 다 나눠드리면서 복음의 시작 순서를 제가 좀 바꿨어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첫 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2026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 마가는 복음을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마가가 전달하는 복음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에서 무엇을 더 더할 수 있을까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한 정리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넓어요.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고 공부를 하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믿사오며 동정의 말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비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공부하면 뭐가 빠져요? 성탄절 다음에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었다가 부활절로 가버려요. 고난주간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빠진 게 뭐냐면 복음서가 빠져 있어요. 신앙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성탄 인카네이션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나 샘플로,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사도신경으로만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죠. 그냥 나는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스킵하고 지나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나라는 로마 황제가 가져오려는 그런 나라하고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 그걸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좋은 소식의 시작인 거죠. 좋은 소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딱 되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들부터예요. 그럼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저게 나쁜 소식의 근원이 되거나 나쁜 소식의 시작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좋은 소식의 근원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 2026년 여러분들이 루머 만들고 나쁜 소식의 근원이 절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이 읽고 복음의 시작으로 한 해를 하실 거면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 마가복음 쭉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한 마가의 그 묘사는 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왜 좋은 소식인지를 저희들 같이 공부해보고 또 살아보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마가는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기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또 한 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점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올해 한 해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